이분은 무신론자인데 인생을 이해하려면 종교적인 단어나 개념을 사용할 필요를 느낀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기반의 삶은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보내면 이제 불안이 감소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외감을 느낄수록 자연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 없어요. 그걸로 채우지 않으면 쓰레기로 우리가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펌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뭐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무신론자고. 근데 이분이 영적 고향에 대해서 얘기해요. 굉장히 다분히 종교적인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좀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인데 인생을 이해하려면 종교적인 단어나 개념을 사용할 필요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거죠. 고향이 있고 퇴화가 있어요. 고향은 우리가 위로 올려진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들어 올려지는 느낌이고, 퇴화는 우리가 더러워지고 혐오스러워지고 아래로 끌어내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 두 가지 이제 느낌을 얘기하는데, 스마트폰 기반의 삶은 우리를 고양시키기보다는 끌어내리는 것에 가깝다는 거예요. 게임이나 포르노나 소셜미디어나 그런 거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우리를 자기 안에 가두고 욕망을 극대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라든지 공동선이라든지 자기 초월이라든지 이런 거로부터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수행. 특히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 더더욱.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제 공유된 신성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성함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배 같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가수의 팬으로서 이제 어떤 콘서트에 딱 갔을 때 모두가 같이 열광하잖아요. 그 열광의 도가니.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팀 스포츠, 이를테면 뭐 축구 경기장에 갔을 때 응원하는 팀이 골을 넣었다거나 했을 때 모두가 막 하나가 돼. 우리 2002년도 기억하시겠지만 난리 나잖아요. 모르는 사람 껴안고 그런 거예요. 그게 공유된 신성함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두가 같이 동일하게 이제 신성한 어떤 영역에 진입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 경험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통합돼요. 이건 사회학자들이 실제로 많이 연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국가들에서 그 스포츠 행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체 사회가 연합해요. 연대하게 되고 그 정치적 갈등도 줄어들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더 행복해지고 자살률도 낮아지고. 우리는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에요, 인간은. 공동체 없으면 못 살아요. 반드시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체화인데, 이게 뭐냐면 몸으로 우리는 경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에서 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몸으로 존재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재밌는 연구가 같은 음악에 맞춰서 몸을 흔드는 사람들끼리 협력할 확률이 높대요. 이렇게 헤드셋 같은 거 귀에 달아놓고 다른 음악을 서로 들려줄 때, 한 A 집단, B 집단. 그랬더니 어떤 공동과제를 딱 줬을 때 같은 음악을 들은 사람들의 모임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 봤을 때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이 몸을 움직였던 사람들이 더 잘 협력할 확률이 높았대요, 훨씬. 중요한 것, 그 몸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식사예요, 식사. 같이 먹는 거. 그 식사가 유대를 강화하고 갈등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거, 그리고 친구들끼리 자주 음식을 같이 먹는 거, 그런 게 되게 필요해요. 고요함, 침묵, 집중. 사마디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인도 산스크리트어인데, 이걸 한자로 음차한 게 삼매예요. 들어보셨죠? 삼매경, 독서 삼매경 들어보셨죠? 독서할 때 이게 제일 많이 일어나서 독서 삼매경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삼매라는 게 뭐냐면 명상을 통한 고도의 집중 상태인데, 명상을 하면 뇌가 변화된대요. 명상을 하지 않을 때도. 우울증이나 불안이 감소된다는 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밝혀져 있고, 서구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공항 라운지 같은 데 가시면 메디테이션 룸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집중을 방해하죠. 주의도 분산시키고 심지어는 의식을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타인하고 온전히 같이 있는 것도 방해하고 혼자 있는 것도 방해해요. 언제나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명상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명상을 시키기는 어렵잖아요, 아이들한테. 독서를 통해서 이런 상태에 많이 들어가요. 자연에 많이 데리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자연을 딱 만났을 때 어떤 광대함, 어떤 경외감 같은 걸 느낀다는 거예요. 숭고미라고도 하죠, 그렇죠? 칸트, 제가 이제 철학과를 나왔는데 칸트를 전공했거든요. 근데 그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에 보면은 숭고미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숭고미라는 거, 숭고라는 감정을 언제 느끼냐면은 칸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단적으로 큰 것. 단적으로 큰 것을 우리가 만났을 때 숭고를 느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크다 이건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일단 봤을 때 크다,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숭고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기존 정신구조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그걸 표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봤는데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너무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게 주는 어떤 웅장함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느끼지만. 이게 경외감 같은 게 인간의 어떤 심성을 변화시켜요. 믿음, 충성, 행동 변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휴대폰 때문에 이거를 들고 그런 데 가시잖아요. 정말 효과가 없어요. 반감돼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보내면 이제 불안이 감소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외감을 느낄수록 자연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 없어야 돼요.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로 많이 자연을 경험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신의 형상을 한 구멍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수학자로도 유명하고 기압을 세는 단위가 뭔지 아세요? 일기예보 보시면은 헥토파스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압의 단위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인데, 그러니까 과학자기도 하고 수학자기도 하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탕세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한데, 우리 모두에겐 텅 빈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신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 사람은 유신론자예요. 신만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조나단 하이트는 이제 유신론자 아니니까, 그러니까 신이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고상하고 숭고한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영역이 반드시 있고, 그걸로 채우지 않으면 쓰레기로 우리가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펌프 때문에 그게 2010년도 이후 매우 강력해졌고, 고상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이 펌프를 치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어디에다 노출시키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입력되는 정보를 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만 스마트폰 사용 안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연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아는구나. 툴이 뇌에 치명적이기 때문인데 스마트폰도 뇌에 치명적이에요.